약 2500년 전이라는 놀라운 시기의 서양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었고, 동쪽 땅에는 노자와 공자가 태어나면서 인류 역사에 큰 지혜를 선물했대요. 그런데 멀리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나타나면서 더 깊은 진리를 펼쳐 보였다고 해요. 왜 당시에 많은 종교와 사상이 있었는데도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어 그 모두를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높은 지혜를 전해주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이야기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고 전해요. 마치 하늘이 정한 운명 같았다고도 하고요.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혼자 서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7걸음을 걸었다고 해요. 걸음을 뗄 때마다 발 아래에서 예쁘고 맑은 연꽃이 피어났다고 하지요. 이 연꽃은 맑음과 밝음을 나타내며 나중에 많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라는 상징이었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부분은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위아래 온 세상에서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라는 뜻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자기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모든 답은 결국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돼요. 우리가 다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녔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는 단지 부처님의 뛰어난 기질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도 해요. 사실은 그 안에 아주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런 특별한 체험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것이 없고 모든 건 텅 비어 있다는 깨우침으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봐요. 겉으론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건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서 영원히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란 맑음과 깨달음을 뜻하는 상징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워 보여도 우리 마음만큼은 밝고 깨끗하게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나타낸다고 해요. 그렇지만 석가모니는 그렇게 신비로 태어났어도 결국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왕궁이라는 화려한 곳에서 보냈다고 해요. 나라의 태자로 태어난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죠. 멋진 궁전과 숱한 시중을 드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과 눈부신 물건들까지 모든 걸 마음껏 누렸다고 해요. 아버지인 정반왕은 세상 괴로움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궁 안에만 머물게 했고 아름다운 3명의 여인도 곁에 두어서 오로지 즐거움만 누리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석가모니 마음속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은 왜 살고 죽는지, 왜 늙고 병들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늘 궁금해했다는 거죠. 그러다 하루는 태자가 수레를 타고 궁 밖으로 나갔다가 백발이 성성하고 발걸음조차 힘겨워 보이는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 모습이 석가모니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해요. 이어서 심한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보게 됐고 결국 죽어서 거리에 누워있는 시신과 곁에서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마주하게 됐다고 하지요. 그걸 본 석가모니는 누구나 늙고 병들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해요. 그 어떤 권력과 재물도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누리는 호화로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더 깊이 느꼈고 마음의 참된 평화와 지혜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그리하여 모든 걸 버리고 궁전을 떠나 진리를 구하는 길로 나서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은 단순히 재산이나 권력을 내려놓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깨어나는 길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뜻이라고도 해요. 오직 자신이 직접 수행을 해야만 이런 의문을 풀고 마음속 괴로움도 없앨 수 있으리라 확신했기에 왕위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험난한 수행길에 들어섰다고 하죠. 석가모니는 그때부터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 명상과 사색에 몰두했어요. 신이나 조상에게서 도움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내면 깊은 곳에서 해답을 구해보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당대의 가장 존경받던 스승들을 찾아가 명상과 참선, 고행을 배웠대요.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몸을 괴롭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했고, 일부 수행자들과 함께 극심한 단식을 견디며 살았다고 해요. 가끔은 풀이나 씨앗 같은 것만으로 연명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들은 고통을 통해 몸을 억누르다 보면 특별한 힘을 얻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석가모니도 성실히 그렇게 해봤지만 6년이 지나도록 원하는 깨달음은 얻지 못했고 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식의 고행만으로는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이 길을 접고 고행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찾기로 결심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적한 숲으로 들어가 보리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이 자리에서 참된 지혜를 찾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몸을 괴롭히는 걸 그만두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 진짜로 깨어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 외부의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 생명의 참모습을 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렇게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동안 깊은 명상에 들었는데 처음엔 온갖 욕망과 두려움, 의심이 몰려들어 그를 괴롭혔대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버티면서 조금씩 그 모든 마음의 소용돌이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리고 7일째 새벽 무렵 마침내 마음속 어둠을 걷어 내듯 번뜩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석가모니는 우리가 왜 고통에 빠지고 왜 진실을 못 보는지 그 근본 원인을 완전히 알아차렸다고 해요.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고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이치를 꿰뚫어 본 거죠. 고통과 번뇌는 바로 우리 마음속 무지와 집착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다고 해요. 정말로 자유로워지려면 바깥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게 끊임없이 바뀐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맞닥뜨린 이 깨달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주와 생명의 참된 모습을 꿰뚫는 통찰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는 이걸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는 가르침으로 정리했고 그 원리에 따라 모든 게 텅 비어 있음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서로 얽히고 설켜 일어나는 것이라서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깨달으면 삶과 죽음, 즐거움과 괴로움이 모두 덧없고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돼서 거기에 붙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커다란 나무 한 그루도 햇빛, 공기, 물, 땅 같은 온갖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자라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졌다가 때가 되면 변하거나 흩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변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나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의 편안함과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지요. 또 석가모니가 말 한 텅 빈다는 뜻도 모든 것이 어떤 고정된 본질을 지니는 게 아니라 그저 순간순간 바뀌면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한대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때와 상황에 따라 행동이나 성격이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그게 딱 이 사람이라고 정해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라고 변하니까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이 영원한 그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 모든 게 스스로 영원한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질 뿐이라고 해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석가모니는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생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어떤 절대적 존재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걸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무수한 조건이 겹치고 바뀌면서 세상이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죽음이나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완전히 두려워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변하는 걸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집착을 놓으면 거기서부터 참된 평안이 열린다고 가르쳤대요.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단순히 우주와 생명의 이치를 알아냈다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괴로움과 죽음을 넘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로 이어졌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부르는데 더 이상 번뇌와 괴로움에 무기지 않는 최상의 평온 상태를 말해요.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도 참된 해방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사람이 괴로워하는 건 욕심과 감정, 자아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때문이래요. 그런 것에 휘말리면 마음이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해요. 석가모니는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한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삶과 죽음마저 자연스럽게 보라고 가르쳤대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걸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세상을 등지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경지에 오르는 게 먼 이야기나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처님이 몸소 고행과 명상, 깨어있는 마음 공부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누구나 꾸준히 수련하면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고 무지를 없애서 진정한 자유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석가모니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냥 옛날 영웅담이 아니라 지혜와 해방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안내서 같은 거라고 해요. 생로병사를 둘러싼 인생의 큰 의문에 직접 부딪혀보고 마침내 모든 건 조건 따라 나고 사라지며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자유에 이르는 방법을 세상에 전해준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은 영원히 고정된 게 아니며 고통은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그걸 꿰뚫어 보면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해요. 결국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처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살피면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무겁고 힘든 감정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석가모니가 열반과 해방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지혜라고 할 수 있대요.